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5번 행위거절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처음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내는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AD 60년, 62년경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수감되었을 때에 기록한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그 옥중서신 중에 이제 하나의 편지예요. 근데 이제 이 옥중 생활을 보면은 처음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수감돼서 적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도 있었었고, 또 로마에서도 이제 감옥, 이제 옥중 생활을 했었는데, 이 빌립보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쓰신 편지는 로마 있을 때에 이제 쓴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기록한 목적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예물에 대해서 담례하는 그런 이제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긴 것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인사했지요. 그리고 그 투옥된 것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많은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절대 이것은 내가 이 투옥된 것은 복음이 퇴보가 된 거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오히려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막 이렇게 오히려 더 막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염려를 없애려고 이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서로 이렇게 분열이 있는 것을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연합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누구에게 권면했나요? 유오디아와 또 순도기한테 그렇게 이름을 호칭해 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얘기한 것은 바울이 이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으라는 것을 이제 권면했고 또 아주 더 이 편지한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 중에서도 아주 궁극적인 목적은 이 빌립보 교회에 누가 침투하고 있나요?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침투해가지고 유대교가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킬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 더 이제 마음속에 이제 크게 와닿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정말 하면 이제 끝으로 말하는데 나의 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을.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나의 형제들아 두 안에서 기뻐하라고 지금 오히려 더 권면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보는데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을 재차 얘기했지만 내가 또 이 같은 말을 다시 한번 이게 쓰는 것, 기록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내가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가 내가 괴롭게 여기고 고되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고 어렵고 귀찮고 이렇게 내가 또 그거 또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안전하게 위해서는 너희가 안전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안전은 무엇에서 안전일까요?
영적인 면인 거죠. 이게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흐리게 하고 이 분명한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이 음모에 대해서 밤낮으로 그는 안전을 지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당부하는 일에서 내가 전에도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가 또다시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것을 당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다. 너희 안전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또 쓰고 또 쓰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거는 꼭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거는 진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편지할 때마다 이거는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무슨 일이길래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첫 장면에 분명하게 이야기할까요? 이들을 향해서 한 이 표현을 보라고요.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 개들을 삼가하라고 그랬어요. 삼가한다는 거는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고 똑같은 그 표현 중에서 행악자들을 삼가하라, 행악자들을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이들은 곧 누구냐 하면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개들이나 행악자들이나 손 할례당을 똑같이 조심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이 손 할례당이라 하면은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할례를 받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당파예요. 이 손 할례당을 유괴당파라고도 그게 불려지는데 할례 의식을 강조하고 막 형식에만 치우치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당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들을 향해서 개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할례의식을 강조한다는 이 얘기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 아닌 거예요. 율법 받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율법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심각하냐. 왜 이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들을 향해 가지고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무엇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다.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들을 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위험한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할례가 이 건강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야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귀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근본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완전히 복음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개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철저히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할례 받는 자체는 절대 문제가 아니고 중동 사람들은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있어요. 그거는 혐오스러운 거라고 했고 가증한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절대 그거 먹지 말라고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거 먹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런 얘기 아예 안 해요. 근데 뭐 하면 그거 죄면 지으면 막 무조건 지옥 간다고요. 어떤 누구를 만나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건 어떤 계명인가요? 6계명 중에서도 어떤 계명? 남을 죽이는 건 더 나쁜 것 같은데 자기를 죽이면은 이거는 뭐 누구를 막으라고 지옥 간대요. 자기를 죽여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계명 중에 한 계명이기 때문에 절대 그제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돼지고기 먹어도 율법에는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거 했는데 할례 안 받는 것도 받아야 되는 거 마땅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 복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계명 중에 계명 중에 하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계명 중에 하나고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도 계명 중에 하나인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고 그것을 범하는 날에는 지옥 가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율법 중에서
613가지가 되는데 그거 다 모른다 할지라도 10계명을 가지고 10계명을 놓고 봐서는 1계명도 똑같은 거고 2계명도 똑같은 거고 3계명, 4계명도 어겨도 다 지옥 간다고 하기를 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탐심 안 해도 지옥 가는 거고 간음죄도 지어도 지옥 가는 거고 거짓말 하나만 지어도 지옥 가고 도둑질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자체가 이게 그 지옥 갈 죄인 거예요. 지옥 갈 죄라고 하면은 613가지 어떤 거 보면 다 지옥 갈 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율법으로 볼 때는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죠.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을 범한 죄를 통해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그 죄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율법에 의한 그 지키지 않은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저주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하고 크게 부딪히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복음을 역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한다면은 자기는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지켜야만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 장 본인도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600년까지 다 본인은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거는 아닌 거죠. 할례를 유독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다른 그 외에 다른 법은 다 지키냐 말이지. 지키지도 못하는 거죠. 너희 조상도 못했고 너희도 못하고 우리 모두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이방인인데 목에다가 이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는 조상들도 유대인 조상들도 안 되는 거고 유대인 당사자들도 안 되는 거고 제자들도 분명히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거를 이방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걸 다 지켜서 구원받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주의자들은 특히나 할례만 갖고 이렇게 그냥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궁긋 깊은 목적은 복음을 희식시키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율법에 의한 모든 저주를 해결해 놓으신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변질시키는 데 목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다 요렇게 플러스를 시켜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을 지금 이것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개들이고 이거는 누구 못지않게 이것을 이런 자들을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행악자다 그런 거예요. 아주 모질고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행악자라고 한다고요. 그런데요. 이 가르침을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살죄 지으면 이건 6계명에 속하는 건데 살인죄는 6계명에 속하는 건데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누가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자들은 그 죄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건면하는 건 잘못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살죄 지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건면하는 거는 절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거예요. 지옥은 뭐 때문에 어떤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죠. 천국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는 천지가 없어도 이거는 절대 변치 않은 진리란 말이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간 건 예수님 믿고 안 믿고로 달려있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기 전에 율법으로 보면은 다 우리는 지옥 가야 할 죄인인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한 명도 빼놓지 다 지옥 가야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옥 갈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저주와 죄에서 이미 다 용서받았고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 죄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절대 율법의 어떤 죄도 절대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이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어떤 율법의 제목을 갖다가 계명을 갖다 집어넣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절대 다른 복음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다른 믿음인 거예요. 잘못 가르침인 거예요. 다른 교사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거짓 교사인 거예요. 다르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은 이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했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행악자라고 얘기했다고요. 진짜 행악자는, 진짜 개는 이거 복음을 시켜서 잘못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이 교인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다 지옥 가니까 가장 행악자가 지금 거짓 교사인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수많은 교인들이 지옥 가는 거 생각하면은 진짜 가서 이렇게 해도 시원찮죠, 진짜. 그 영혼들 다 지옥을 끌고 가고 있는 거, 이거를 보면은 진짜 행악자 중에 행악자 맞죠? 교회 내에서 이 행악을 가장 모질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지금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이 육계명의 이 율법에 의한 606가지 모든 주주를 다 이미 해결하셨어요. 지옥까지를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명을 갖다 놓고 이제 지으면 지옥 갔는가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는 전부 다 행악자인 거예요. 누가 물어도 이거는 주님은 개들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선 할례당인 거예요. 할례를 우리나라에서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할례당이라 이거는 손 할례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나 자사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돼지고기 고기 먹어서 지옥 간다는 중동 지역의 믿음이나 그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다른 믿음인 거예요. 다른 믿음은 다른 곳에 가요. 절대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옳게 바르게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잘못 믿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는 다른 곳에 가게 돼요. 자기만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듣고 있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지금 그렇게 잘못 듣고 잘못 믿고 있는데, 그들이 지옥 갈 걸 생각하면은 진짜 행악자 맞진 거, 그냥 감옥에 가 있는 이런 사람들, 살인범들, 그야말로 그냥 강도들, 이런 남의 물건을 막 도둑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이런 사람들만 감옥에 가 있는 이런 자들만 행악자가 아니고, 교회 내에서 버젓이 지금 진짜 행악자는 지금 교회 내에서 있단 말이에요. 이 영혼들을 속여가지고 지금 잘못 가르쳐서 지옥 끌고 가는 거 보면 이거는 진짜 겉으로는 천사의 탈을 쓰고 강명한 천사의 탈을, 직분을 가지고 지금 그 직분은 누가 봐도 거룩한 직분인데 그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 그 많은 영혼들을 다 지옥 끌고 가는 거, 이거 생각하면 이게 막 분노가 치무르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행악자보다 더 막 나쁜 표현이 있으면 막 더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 거예요. 맞지요? 누가 이렇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잘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믿고 있었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행악자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깨달아지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은 개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개들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해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 우리 지옥 갈 죄에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것은 너무나 큰 거룩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귀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이 거룩한 것을 주님은 어디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주지 말라 그랬어요?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진주는요, 보석 중에도 값진 보석 중에 하나지요. 근데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것을 받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발로 밟아버린다 그랬어요. 발로 밟아 그 귀중한 것, 천국 갈 수 있는 이 귀중한 선물을 갖다가 이거를 그냥 막 발로 짓밟아 버릴 뿐만 아니라 지금 돌이켜서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귀한 거룩한 선물을 주고 전하는 자를 향해 가지고 아주 달라들어서 찢어버리고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아주 진짜 못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나는 어떻게 하면 지옥 갈지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르짖어 지져보기도 하고 밤낮으로 그냥 밤을 새면서 처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도 하고, 그것도 해결 안 돼가지고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 고행도 해보기도 하고 막 산기도도 해보고 이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옥까지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지옥까지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비행뉴스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 기도하면서도 지금 뭐는 정작 안 믿는 거예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지금 너무나 안 믿고 부신하고 있고, 또 내가 뭘 이걸 해결하려고 그냥 금식하느니 부르짖고 기도하느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거나 금식 기도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거나 이런 잘못했다고 이거 고백하거나 이거는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건 딱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갈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 어떤 금식이든 어떤 기도든 어떤 행동이든 갖다 하는 거는 이건 철저히 주님을 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이 거룩한 것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하는 자를 향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뜯어버린다고 지금 그렇죠. 달라들어서 너들 찢어가지고 상하게 할까 조심하라고. 이 개들을 조심해라. 이 개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누구냔 말이에요. 제일 철저히 막고 있고 막 못하게 하고 그 귀한 이 거룩한 복음을 갖다가 발로 짓밟고 있고 그런 그렇게 전하는 자들을 상하게 해가지고 막 찢어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누구냔 말이에요. 누구였어요? 장본인들 맞죠? 그러니까 목사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자양하는 일을 지금 스스럼 참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거룩한 것을 걔들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해도 이 지옥까지는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아직도 그냥 이곳을 저곳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거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맨 사람 너무 많지요. 가게 쓰는 사람 너무 많지요. 이거를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다고 이것을 시원하게 선포해 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기뻐 뛰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냔 말이에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개들을 진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계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개들을 조심해라. 그들을 경계하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진정한 할례가 뭐냔 말이에요. 진짜 할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이 진정한 할례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 들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되는 건데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음에 들어야 할, 우리 귀가 들어야 할 말씀은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야 할 씨앗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건데 마음밭에다가 가라지를 사탄이 뿌렸죠.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사탄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전한 데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이 마음에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건데 사탄
말을 듣고 사탄 말에 순종해서 사탄을 주인 받은 이 마음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누구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할례는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이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게 잘라져가지고 절단을 해서 끊어버리고 사탄과의 관계는 끊어버리고 베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의 주인 자리로 왕의 자리로 이 구세주 자리로 내 마음에 하나님 자리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이 할례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대로 내 마음을 다해가지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내 마음을 이것을 사탄과의 관계를 베어버리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할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셨는데 진짜 유대인들 예루살렘 거민들아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진짜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한테 속하라고요? 왜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지금 굳이 이 얘기를 하실 필요가 뭐가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사탄한테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완전히 그 사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할례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너의 행악을 인해서 진짜 행악은 뭔 거예요? 사탄을 주인 삼는 게 진짜 행악이란 말이에요. 진짜 행악은 사탄의 말을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믿고 사탄의 말을 전하는 것이 진짜 행악자란 말이에요. 행악자 맞지요? 그래서 너희 행악을 위해서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한다. 하나님의 이 마음에서 막 불같이 녹아 발하는 건 너희 행악 때문에 있는 거야.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행해가지고 사탄 말대로 정하고 있는 이들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향해서 주님이 이 불같이 지금 막 주님의 노가 지금 발하고 발해가지고 너희를 다 살라버린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불은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주님께서 한번 이 분노를 발하시면 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 분노를 아무도 끌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가 나를 완전히 사르기 전에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영영토록 그곳에서 형벌 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겠죠. 내 마음에 진정한 가족의 마음을 가족에 베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속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2000년 전에 나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어떤 계명을 사탄이 들어갔다 나도 너 이제 지으면 지옥 가는가 속여도 속지 마세요.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 맞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버려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나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생명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계명을 범했어도 나는 지옥 갈 죄 다 용서 받았습니다. 난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다 이미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미 내 주의 덩지에 다 던지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죄는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정히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할례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진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 진짜 할례인 거예요. 이것을 사탄은 속이고 육체적으로 그거 할례를 하나님 이거 하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지금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분별해야 되겠죠.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아멘.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누구에게 듣게
듣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건 나에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듣게 해주신 것은 아주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이 경책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도록 지금 꾸짖는 거예요. 저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잘못된 사탄의 잘못된 가르침에 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냥 아주 대변을 있는 대로 하고 앉았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변인이 돼야 되는데 사탄의 잘못된 이 가르침에 대변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 사탄의 앞자림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거 책망 받아도 이거는 진짜 싸지요. 누구를 정신 차도록 내가 이거 책망을 할 거, 경책을 할 거 지금. 경책 받아야 할 사람 진짜 너무 많지요. 그래서 경책할 때에 정신 차도록 꾸짖을 때 우리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도대체가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진짜 할례는 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들려져야 이게 기가 할례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사탄이 속인 말을 이거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거 일생 동안 대변인 하다가 지옥 가는 이 불행을 빨리 기가 할례 받아야 되겠죠. 마음도 받고 기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정신 차도록 꾸짖을 때 우리 그냥 달게 들으셔야 되겠죠. 그냥 그가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는 진짜 불행 중에 불행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욕으로 여겨.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돼서 영원히 온전케 주소. 우리 지옥 갈 죄 문제를 다 이미 해결해 주소.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와 불법을 주님은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라고 전하면은 이들은 그 말씀을 그렇습니까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단번에 다 이루신 그 거룩함, 그 속죄를 나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나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이거를 물어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욕으로 여겨. 그래가지고 이 욕으로 여기고 그냥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것을 절대로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빅뉴스인데, 이거 뭐 복 중에 복된 소리인 건데, 이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완전히 이것을 그냥 욕으로 여기고, 욕으로 여긴다는 건 욕설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로 듣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단번에 다 해결해 놓으셨다면 이것처럼 즐거운 소리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더군다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를 욕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깔보고 욕되게 여기는 능멸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이걸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지금 이거를 즐겨 듣지 않는다고 지금 주님은 이걸 탄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정신 차리도록 말씀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이렇게 욕으로 듣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진정으로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소식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정말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 많지요.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다 해놨다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 건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죠?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왜 안 가르치는 거죠? 이래서 나는 얼마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해봐도 안 돼가지고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가 또 이거를 내놓을 때도 없고 얘기할 때도 없고 막 이거 상담할 데가 없어서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데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그 영혼도 생각하면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 듣지 않고 있으니 그러나 진정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신 이 복음 듣는 거죠. 이 복음 듣고 믿고 그 생명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진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례 받아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지옥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인 거고, 이게 진정한 할례인 거예요. 이 마음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빌립보 3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지옥과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지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이미 다 해결해놨다. 이렇게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은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봉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리면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 지옥갈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건데, 진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진짜 할례는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지옥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할례당인 거예요. 가짜 할례당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율법에 의한 육체로 할례 받은 이거를 행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랑하는 게,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는 게 진짜 할례인 거예요. 우리 진정한 할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이 할례당들은, 손 할례당들은 그냥 자기가 육체적으로 뭘 하는 걸 막 있는 대로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냥 십자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육체로 뭐도 했고 막 이거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 육체를 신뢰하거나 육체로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바울은 누구 자랑만 했나요? 십자가 자랑만 했죠. 예수님 자랑하도 일평생 동안 그거 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예수님 자랑하면, 십자가 자랑하면 그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자기 자랑밖에 안 돼.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을 이렇게 말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진정한 할례당이라고 했지만, 이 바울은 육체로 신뢰할 만하지 못해서 그랬나요? 진짜 신뢰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거 사람끼리 비교해봐서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거는 뭐 명함도 못 읽는 거죠. 예수님,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막 우리 자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린 진짜를 만나면 진짜를 이야기하기 바쁘지요. 그래서 진주를 찾고 있는 사람은, 진주 장사는 진짜 진주를 만나면 자기 전 재산 팔아서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이 다 파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짜 진주는 누굴까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진짜 진주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짜 진주 암만 갖고 있어도 이거 진짜 진주 자랑하게 돼 있죠. 가짜 진주 여태까지 그거 다 한 줄 알고 자랑했던 사람은 진짜 진주 만나면 이거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진주 자랑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들이 자랑하는 육체적인 그 자랑이 바울이 그들 못지않아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너들부터 나는 더욱 자랑할 만하지만, 신뢰할 만하지만,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분, 내가 의지할 만한 분, 내가 믿고 내 일생을, 모든 영생을, 내 모든 앞으로 될 일의 미래 모든 문제를 맡길 만한 분은 내 자신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정말 신뢰하실
만한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너들 못지않아서 내가 육체를 이거 자랑하지 않는 거 아니다. 그래서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 항상 태어났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예요. 막 철저히 율법을 지켜 행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심으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를 갖고 여러분하고 나하고 한번 견뎌봐. 내가 뒤처질 줄 알아? 내가 율법의 의로 내가 흠이 없어. 내가 그거 뭐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 안 하는 줄 알아? 나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얘기 안 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뭐로 여겼다고요? 다 해로 여겼다. 내가 여러분하고 비교해봐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나한테 다 해로 여겼으니까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지금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거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그래서 모든 지식을 모든 것을 바울은 무엇으로 여긴다고 했나요?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오직 누구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나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이 모든 지식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떻다고 표현했나요? 가장 고상하다. 그냥 어떤 것보다도 품위가 있고 그냥 훌륭하고 숭고하고 우아하고 아주 고결하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님을 나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나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나요? 정말 지옥 갈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로 여러분도 이것을 그렇게 여기시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냥 다 잃어버린다고 하고 스스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다 버리고 또 어떻게 버린다고 표현했나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은 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닌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배설하는 것 중에서 우리 몸속에서 뭐가 있나요? 땀도 우리 배설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배출시키죠. 몸 바깥으로. 그리고 또 뭐도 있나요? 그래요. 그냥 꼭 굳이 표현 안 해도 그래요. 소대변을 갖고 배설물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거 다시 찾아오나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냥 나에게 다시는 내가 찾지 않을 걸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세상의 자랑거리 아무리 그거 얘기해봐야 예수님 만난 이상은 그거는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완전히 내가 배설물로 여겨가지고 완전히 내가 그걸 싹 잃어버려도 나는 전혀 아깝지 않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상 나는 그런 거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짜에 저건 전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그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면 그렇게 되지요. 이 진짜 예수님 만나셨나요? 이 진짜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셨나요? 거룩하신 예수님, 이 가장 고상하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우리는 단지일 뿐인 거죠. 흙일 뿐인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 몸도 이 집도 거룩한 집이 되는 거죠.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우아한 예수님을 모셔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가장 고상한 예수님 안에서,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서, 가장 의로우시고 깨끗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되는 거지. 내가 세상 자랑 아무리 얘기해봐야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다면 이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나는 어디 가나요?
그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내 명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 아니고 어디서 난 의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됐다는 거는 지옥 갈 죄로부터 전혀 깨끗하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지옥 갈 죄가 없는 것을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의는 오직 무엇으로 된 거라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된 게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그거 할 수 없다 그랬죠. 이제는 안 범할 수더라도 이제 지면 이미 다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개만 지어도 율법의 어떤 계명도 다 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에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 전혀 아니고 무엇을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거다. 그리스도가 뭘 했길래 그 그리스도를 믿어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이미 다 계산해 주시고 이미 깨끗하게 해주신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다 해놓으신 건 나는 주님이 선물로 주실 때 나는 받기만 하면 그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만큼 의롭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는 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러면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는 거고 하나님만큼 깨끗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으로 오는 걸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의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들려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복음으로 들려지시나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나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고 생명이 되는 거고 나는 마음의 할례도 받은 거고 귀의 할례도 받은 거고 하나님부터 의도 받은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주셨을 때 개들처럼 행악자처럼 손 할례당처럼 이거를 욕되게 여기고 발로 밟고 상하고 찢게 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시면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지옥 갈 모든 죄로 이미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